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사순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자. 네. 사순절에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껏 좀 누리자.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평생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도 밥이 질리지를 않아야 좋습니다. 평생 밥을 먹고 사는데 밥이 질리기 시작하면 병이 났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평생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지루하거나 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참 많이도 듣게 됩니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어찌 보면 잊을만 하면 또 듣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지루하거나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늘 감격스럽고 들을 때마다 언제 또 들었었나 생각이 될 정도로 새롭고 늘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마다 마음의 설레임이 고조되어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특별히 마음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동행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어느새 3년 차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뭘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변화를 시키고 우리의 생활 구조, 경제 시스템, 정치,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의 양식들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계속 있는가를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마음에 계속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몇 번을 들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많이 상실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진 2000년 초기 교회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명목, 죄목이 되어서 감옥에 끌려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로마는 오직 황제만 신인데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그 이유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어져 가는 이 처참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하에 굴을 파고 그 동굴에 숨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답니다. 그들에게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몸과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감격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부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전만 해도 자동차 대단한 부자죠. 냉장고 하나 우리 집에 있어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않았습니까? 텔레비 있다.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그건 다 기본이에요. 그건 부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때와 지금,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것을 가졌는데 40년보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40년, 50년 전 옷 하나 명절에나 겨우 하나 새 옷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때의 행복과 편안함과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를 하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의 벅찬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동행교회에서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나는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자로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가장 감격에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소망이 차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예배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수, 순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2절을 볼까요? 성경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소장 같으면 뭐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무소장 정도 하면 벌써 부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는 부자 정도를 넘어서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성경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를 넘어서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돈이 자신의 인생의 성부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버려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성취감, 자신의 만족감, 자신의 행복함, 이 모든 것이 돈에 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자신의 자존감,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영향력,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오늘날도 돈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어느 것하고 버금갈 것 있나요? 돈 쌓는 재미, 돈이 모아져 가는 재미, 내 부가 늘어나는 재미,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크면 그 돈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자신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에 몰두를 하고 집착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악착같이 벌다 보니까 수존노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았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돈은 모았는데, 돈은 쌓아졌는데 그가 바랬던 대로는 아님을 그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가 바랬던 만족,
그가 바랬던 행복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보면 돈은 모았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이웃이 없어요. 특별히 돈을 악착같이 수준노처럼 벌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해가면서도 사람들을 상처주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지요. 이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때로는 고독하겠어요. 외롭겠어요. 특별히 이 삭개오는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착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는 매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욕을 받고 흉악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는 돈을 벌어냈어요. 여러분 때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읽다 보면 정말 돈에 미쳐서 돈을 벌다가 결국은 어느 날 너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것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걸 다 가져보니까 소원대로 다 얻었는데 너무너무 허무감이 와서 그래서 약을 먹고 세상 즐길 걸 다 해봐하고 그래도 안 되다가 결국 누군가가 본인에게 전도를 해서 그러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라나? 교회 가면 마음이 위안이 될라나?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인생이 100%, 180도 변하는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해 있는 그 시간에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삭개오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뭐 지금 그때 당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게 여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저기 나무 중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들어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하나만 찍으면 저렇게 크고요.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열매가 엄청 맺힙니다. 지금 저 나무는 수령이 오래됐으니까 더 큰 고목나무겠죠.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자,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성경대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갈 거니까 저 조금 더 멀리 앞에 나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 무화과 나무에 내가 딱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체면 후긴다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요.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이 꼭 보고 싶다면 나무에 올라가 보겠죠. 삭개오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까지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눈이 마주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감성적인 내용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삭개오는 눈물이 핑 돌았는지도 모르겠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다가 오늘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너무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삭개오보다 내가 더 기쁜가? 아니면 나보다도 삭개오가 더 기쁠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삭개오지만 우리 모두도 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현을 하고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교회 오는 건 절대 여러분 발로 와지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냥 나는 왔는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절대로 내 맘대로 와지는 곳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자기 맘대로 와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국무총리라는 권세가 있으면 내 맘대로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오는 곳입니다. 어쩌다가 식구들 때문에 끌려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 이름이 불려졌어요. 믿기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되지 않을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심지어는 가짜도 있고 교회를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참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다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어찌 보면 너무 사람이 기쁘면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너무 흥분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오늘 삭개오도 그랬을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8절로 내려가 봅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영접을 했으니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갔는데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참 자랑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의 규모를 보고 자기 집에 갖춰 놓은 것들을 보는 것 너무 나도 자랑스럽고 기쁘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사기를 치가지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은 것은 4배를 내가 도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삭개오에게.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구원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돈을 버는 일에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왜? 돈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던 그에게 그의 허무함, 그가 돈을 벌어보니까 아닌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이상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넘쳤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 지금까지 오셨는데 나는 돈보다도 이게 더 기쁘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이게 나는 더 기쁘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와서 얼마나 그가 그동안 갈급했던, 그가 그동안 얼마나 남 모르는 외로움, 고독감, 허무함, 그래서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돈의 수전노처럼 악착같이 살았던 이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어떤 악한 짓을 한 사람한테 4배를 갚아주고 난 다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동안 돈으로 해결하고 얻을 수 없었던 친구, 존경심, 사람 맛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객과천선이 되어버린 그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까. 거지를 보고 그냥 보고를 못 지나가. 가난한 사람 그냥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안에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까지는 돈을 쌓는 재미로 살았어. 돈 모으는 재미로 인생 살았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한테 어떤 악담을 하고 어떤 험악한 얘기를 하고 뭐 쌍욕을 하더라도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랬던 사람. 그런데 그 돈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난 2월 18일 날 놀라운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배달 앱을 만들어서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씨. 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죠. 그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분이 이 김봉진 씨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뭐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뭐 자산이 1조 원 이상이 된다고 그러죠. 뭐 1조 원 이상이 되니까 절반이면 5천억이 이제 넘어가는 돈인데 그것을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화제가 됐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이분은 소위 말하는 대로 흙수저입니다. 공고 출신이에요. 전문대 출신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자본으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실패도 이미 해봤던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들 부부가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기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회적인 도움과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부는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 얘기가 뭐죠? 돈보다 더 큰 기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고백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것을 다 팔 만큼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행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할 기쁨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은 짐이에요. 세상도 짐스러운 게 세상에 꽉 찼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마저 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죠. 지난주 매출보다 이번주 매출이 2배가 올라가신 분 보니까 뭐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돈 척척 잘 내면서 쓰더라고요. 성과급이 두둑이 나왔다고 한턱 내겠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되지 않을 천국을 내가 가게 됐다. 얻게 됐다. 무덤덤할 수 있나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수입만 조금 늘어나도 생각지 않는 거래처 하나만 생겨도 한동안 계속 기쁠 텐데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갖게 됐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점점 날로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해 줬는데 약을 한 알도 아니고 반 알을 쪼개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단을 받고 처방이 나와서 이제 그 약을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제가 저녁 밥을 먹고 그걸 먹었는데 그 약효가요. 그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그랬는데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한 번 먹었는데 저는 약에 좀 약한가 봐요. 늘 평상시도 그래서 약 지을 때 제가 좀 약하게 지어달라고는 늘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약 기운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어요. 한 알도 아닌 반알, 금요일 날 먹었는데 그 약 기운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어요. 제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기쁨,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고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하는 이 기쁨이 이 약 한 알보다도 못하다면 저도 가짜지요. 주님, 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문득 그런 재미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계속해서 무표정. 최고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무덤덤, 무표정, 시무룩.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나? 아니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무덤덤하고 시무룩하지? 다들 아마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나라 영화 사상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기생충, 우리 장면 한번 볼까요? 그 발표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 상을 지금 받아서 그 출연진들이 지금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직접 현장에서 못 봐서 그러긴 하겠지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환호를 지르고 그 관계자들, 그들의 가족들, 저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 그냥 있었겠어요? 네? 무표정하게, 무덤덤하게, 아니면 오히려 더 시무룩하게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윤여정 씨가 출연한 미나리 또 상을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의 감격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감격.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인생의 승부를 걸고 돈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 누군가를 함께 먹고, 야 와라, 내가 살게, 어서 와, 우리 함께 기뻐하자. 제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아쉬운 게 너무나 많지만 아이 막 집집에 맛있는 거 싸워하고 점심을 못 먹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맛있다고 두 그릇 먹고 하는 걸 못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오는 행복,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 교회 개척 괜히 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 저 고생한 거예요. 교회가 모자라서 또 예수동행교회 하나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 모자라요.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 교회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록 갖춘 것 없고 초라해도 여러분 안에 넘치는 감격,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 여러분 안에 막 벅차오르는 그 환희,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보다. 그래,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게 저런 거지.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오늘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동행교회 오늘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